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떠한 단체 혹은 어떠한 공동체 속에 소속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연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 모임이 깨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악하거나 어리석은 그 일부의 사람 때문에 모임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3절과 6절과 7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누가 지혜롭고 의로운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은 말이 깊은 물과 같고 지혜가 샘처럼 나오는 듯한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면서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의인의 편에 서라 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남의 험담에는 능합니다. 결국 그들은 행실과 자기가 떠버린 말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잠언이 가르치는 이런 지혜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보시면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경계합니다. 잠언은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부자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겸손하게 자기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의로운 부자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실천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사람의 다툼을 중재하는 위치에서는 늘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은 제비뽑기가 유용하다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이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과 대척점에 있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 중요한 과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이루기보다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관계가 깨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형제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하면서 화목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14절, 16절, 19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특히 말 때문에 다른 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동료와 친구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듯 그게 22절이죠. 많은 친구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친밀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24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가까운 동료들 사이에서는 진정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가르침은 상식적인 내용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참된 지혜자는 흔하고 당연해 보이는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므로 우리 모두 그런 지혜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합을 도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교만을 버리고 경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타인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